사도행전 묵상 116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제목,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났던 항해 가운데 광풍과 풍랑으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무서운 악한 짐승 같은 바다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 짐승은 나무 한 묶음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또다시 물어뜯으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는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꽃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섬의 최고 지도자 버블리오의 환대를 받았고 그의 아버지를 시작으로 치유 사역을 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멜리데 섬에서 3달을 보내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 봄이 시작될 때에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였습니다.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 제우스와 달신인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 카스토로와 플룩스를 가리키는데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선적들은 대부분 이 수신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는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바울과 그 일행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며 다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디오스구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른 바울에게 세상에는 우상과 같이 헛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 너는 그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계속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배는 수라구사에 정박했다가 3일 있다가 떠나 레기온에 이르렀고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불어와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320km 떨어져 있어 먼 거리인데 남풍이 불어와 보디올에 일찍 도착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 이후 항해길이 순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습니다. 보디올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이 이주하였고 알렉산드리아와 왕래가 많아 기독교인들이 오가면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나 제자들을 만나 믿음을 격려하기도 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많은 역경을 지나며 로마 목적지를 앞두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 쉼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에도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증언한 밤에는 주께서 로마에서 증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간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바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는 길에 파선의 고난을 겪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담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는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고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군사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도 형제와 동료의 격려와 사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를 만나러 와준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은 형제와 동료로부터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옆에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받을 때에 더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주님, 세상에서는 우상과 같은 헛된 일에 마음에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믿음의 교우와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교제가 힘들어진 이때에도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를 통해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교제함으로 상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바울의 로마 여정을 통해 주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지로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나 일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또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사랑의 교제를 하기 힘들어졌지만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 세워주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마다 그 마음밭에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